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레디 액션. 안녕하십니까. 네, 배우십니까? 같이 못 맞췄어. 다시.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두렌의 임진수 준목, 윤석기 준목입니다. 네, 이 쌍준목이 이제 챕터 2개씩을 강의하고 이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는 마구잡이로 하기로 했으니까 되게 잘 네네네. 촬영을 좋네요.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근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희가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요즘에 집에서 네. 저는 아이들과 네. 방학을 맞아서 네.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네. 그래서 딸과 더 친밀함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아니라 본의 아니를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본의 아니로 지금 진짜? 하루하루를 때우고 있습니다. 네. 본의 아니 아직도 하나요? 아직도 합니다. 네. 대단한데요. 못 보셨군요. 네. 그 원래 진행자가 네.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근데도 재밌나요? 그래도 재밌죠. 저는 요즘 네. 만화 영화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어떤 말을 본의 보시나요? 아니게 본의 아니 아니고요? 본의 아니 아니고 네네. 네, 프린세스 소피아 소피아. 네, 아시죠? 이미 다 띄었죠. 네. 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소피아. 네. 라이온 소대 시즌 2 혹시 알아요? 그건 모릅니다. 네, 시즌 2가 시작됐고요. 네. 네,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뭐 항상 딸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건 똑같고요. 요즘에 이제 안수를 앞두고 있어요. 맞아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네. 때쯤이면 네. 안수를 아직 안 받았을 그땐 거예요. 아닌가요? 네네. 이제 안수는 4월 4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교단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이제 아직 이제 안 준다고 이제 거부하시면 이제 거부하실 수도 있나요? 네,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열심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 되면 뭐가 좋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여기에 띠가 하나 생기고 이 거룩함이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띠가 생기나요? 네, 그래서 설교를 더 잘하게 되고 네네. 네, 뭐 영적인 어떤 부럽습니다. 파워가 생긴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빨리 주목님도 같이 이제 올해 안에 같이 목사 됐으면 네. 엄청난 띠가 생기는데. 네, 띠가 생깁니다. 아무튼, 네네. 네, 허튼 소리였고요. 네네. 네, 우리 한번 이제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네네. 부르그만 책 2챕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부르그만 책. 네. 준목님 뭐 어떻게 보셨어요? 부르그만 책을 보면서 이제 제가 했던 부분은 자아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킴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시편 77편을 가지고 이제 그 부르그만이 그것을 해설하면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특별히 이제 그 시의 전반부에서는 내가 이 주인공이더라고요. 그쵸. 네. 내가 주인공이었다가 이제 중반부에서 어떤 깨달음이 오고, 근데 그 깨달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후반부에는 유가 주어가 되는 거죠. 유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시인의 신앙의 주체로 변했다라는 그런 시편 77편을 보면서 이제 부르그만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나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신앙으로 변해야 된다는 걸 이제 역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주목님 어떻게 77편 어떻게?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죠. 좋았어요. 네. 참 좋았고요. 네. 네, 어려운 부분이라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동감을 많이 했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 좀 동감하셨죠? 이제 77편의 내용이 아마 고통 가운데 처한 사람, 그쵸. 그리고 그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시인데, 고통 가운데에서 그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가 고통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 시선이 전환되는데요. 그게 단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됐어요. 어떤 문제냐? 오히려 자기를 포기하는 것. 저도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 터닝 포인트가 고통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아픈데 네. 하나님은 뭐 하시지?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초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통의 얘기 속에서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혼이 소중하고 내 육체가 소중하고 내 성공이 소중하고 내 신앙이 소중하고 나라는 것이 내 신앙의 중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낱낱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게 계기가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그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나는 이런데 하나님은 어디 있나 이런 질문들을 하다가, 그런데 그 고통이 바로 제 신앙을 드러내주고 심지어는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나를 포기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잘 되지 않아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 맘이지 라고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포기하게 되는 순간 역설적으로 자유로운 하나님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시편 77편과 월터 브루그만이 하는 얘기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 루터 신학적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고통 가운데 계시나요? 어떻게? 항상 고통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통이 우리를 깨닫게 하지만 계속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주신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적절한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이제 주목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시편 77편의 전반부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왔던 신앙, 특별히 이제 신명기 신학에 의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라는 거를 알고 있는 그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던 저자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치 제가 만약에 동전을 가지고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그 음료수가 정확하게 나오듯이 하나님을 동전 자판기로 생각했던 거죠, 저자는. 근데 고통을 맞이하고 그 고통 가운데 신앙에서는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회복이 안 됐을 때 갈 바를 잃어버렸던 게 시인의 솔직함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자판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 자유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자유로움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에서 해방시킬 거야 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런 후반부의 고백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알던 하나님을 넘어서 이제 전적으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이제 신뢰한 그런 상태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받고, 저 또한 이제 그런 자판기 신앙에 머물지 않고, 또 한국교회가 그런 자판기 신앙,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어떤 당연한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만 그것들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더 어떤 깊은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판기 신앙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럼요. 제가 자판기 신앙을 가졌던 때가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부 때 그 기도 열심히 하고 금요 집회 빠지지 않고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 잘하면 이제 좋은 배우자를 주실 거야. 이런 자판기 신앙이 팽배하지 않았습니까? 주모님. 그 30배, 60배, 100배. 예. 그게 있죠. 네. 그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거둔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게 바로 월터 브루그만이 챕터 4장에서 얘기한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다. 그러면 사모님은 100배가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100배가 아니고 뭐 1000배, 만배의 수익을 제가 오늘 또 올렸죠. 점수를 또 따가는 인터뷰 감사하고요. 조금만 더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자유, 저는 그거를 인정할 때 우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연애를 한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저번에 저걸 좋아했어,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해줘야지. 저 사람은 꽃을 좋아했어, 그러니까 내가 꽃을 줘야지. 꽃을 한 번 줬는데 좋아한 거야. 근데 그 다음번에도 똑같이 꽃을 줘, 좋아해줘. 근데 매번 꽃을 주면은 좋아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뭐 화나는 게 적절한 상황인데 꽃을 줘, 무슨 생뚱맞은 상황에서 또 꽃을 줘, 그런다고 해서 항상 좋아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 인격적인 관계의 기반을, 신뢰를 둔 그런 상호작용이 아니라 굉장히 비인격적인 그런 작용이고, 오히려 나도 자유롭지 못한 거야. 왜? 꽃을 줘야 저 사람이 저렇게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데 저 사람의 자유, 때로는 꽃을 싫어할 수 있는 자유, 그런 관계를 인정할 때 나 역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꽃이 없어도 때로는 인격적인 관계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때로는 꽃이 아니라 제가 조약돌이 있어, 조약돌에 그림을 그려서 줘.
그래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 루터 신학의 정수를 한마디로 꼽자면 복음에 의한 자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생각해 볼 때는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유함으로 뭘 할 거예요? 자유함으로 자유하게 사랑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고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게 됐으면 자유함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루터 신학의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유로운 사랑이 정말로 예상치 못한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맞아요. 이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마치 하나님을 도덕책처럼 뭐 하면 안 되고 네.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구원에서 멀어지고 저렇게 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무슨 도덕 선생님처럼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나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도덕이고 그거는 윤리고 혹은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덕스럽게 살아가는 가르침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니고 그것 자체가 구원의 어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자유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자유롭게 하는 은혜, 은총을 누리지 못하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율법적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한국 교회 문화에서는 새벽 기도, 그렇죠. 뭐 주일 성수, 그리고 헌금 생활, 요런 거를 잘하면 좋은 거를 주신다. 신앙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응답을 해주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얽어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유함이 전혀 없고, 그걸 안 하면 또 내가 정죄받는 죄인의 신분이 되는 거고, 교회가 사실 해야 될 것은 교회는 불러서 용서하고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반대가 돼버린 거죠. 교회에 오면은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되고 율법에 얽매여서 그걸 하지 않으면은 신앙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게 이제 한국 교회라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 결과가 네. 저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성적표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주일 성수를 지켜야만 한다. 모여서 항상 현장 예배를 드려야만 진짜 예배다. 왜 주일 성수를 교회가 역사적으로 하게 됐는지, 주일 성수의 위치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더 중요한지 아닌지, 때로는 교회 가지 않을 자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부족하지 않았나,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벌 주는 하나님, 복 주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해온 결과가 오늘날 한국교회 성적표에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이나 예언서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너희의 그 숱한 재물들을 안 받는다, 역겹다, 더 이상은 가져오지 마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결론적으로는 그 예언서들 하는 말들은 공통적으로 내가 너희의 제사를 원하지 않고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걸려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모이고 안 모이고 보다도 우리가 모이길 원하지만 그 모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함께 모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렇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실, 그런 것들을 잘 분간하면서 우리가 이 기독교 생태계를 일궈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얘기하신 그 하나님이 제사보다 진정한 마음,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 율법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오늘날도 역시 그 예배를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보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혹은 이 사회 전체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이 사회의 약자와 이 사회의 빈곤과 이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교회가 얼마나 시선을 두고 바라보고 있느냐에 아픔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신문의 코로나 사태 중에 가장 큰 개신교 문제거리로 등장했던 IM 선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가 학교를 같이 프로그램화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수련회에서 그런 일이 터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입간판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 흔히 아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그 앞에 계란들이 던져져 있더라고요. 그 계란을 던진 분이 누구냐면 IM 선교회 운영하는 학교 앞에서 장사하시는 그 사장님이 그 계란을 던지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한 단면이 우리가 내용 없는 말씀, 좋은 정말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참 복음인데 우리의 예수님을 닮지 못한 행동들이 그 말씀을, 예수님을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네, 그게 너무 안타깝고 이제는 우리가 내용을 주 예수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과 그 진실함으로 드러낼 때가 오지 않았나.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있는,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